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물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에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이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소유하셨기에 시편 104편 24절 주님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다 하시고, 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시고, 또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으셨고 그의 명령대로 십자가로 비유한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삼아 주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제자 중에 충성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 곳간에 있는 모든 소유를 자유롭게 쓰는 서기관이 되게 하셨던 것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하는 빵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거룩한 집, 곧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입는 옷을 음료를 마시고 입는 옷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과 속사람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선지자와 아들을 통해서 천국의 재물을 때를 따라 알맞게 먹이시고 때에 마땅한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역하여 자기의 뜻에 따라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옷을 입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불러내시고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31절에 34절 메추라기를 먹다가 멸망한 것과 같이 계시록 18장 2절 무너진 바벨론의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로 미워한 악의 영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던 제자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존귀한 양식으로 믿고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2절 여호수아와 갈렙과 레위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고 그 땅의 소산 곧 가나안 땅의 열매와 젖과 꿀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던 때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셔서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먹던 때에서 벗어나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교훈으로 줄인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의 열매와 젖과 꿀을 먹이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실제 육체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하고 장수할 수도 있고 병들어 약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아름답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한 것 같이 영적인 양식과 음료와 의복도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아들로 베푸시는 복음으로 인한 것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음료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주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인데 악한 세대에는 다른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이 좋은 양식과 음료로 여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사망과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세대를 세우시는 진실한 복음은 처음 시작의 때는 미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의식주 중에서 주거하는 집에 관하여서도 육체가 사는 집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집, 곧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 집에 관한 소망을 가진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였던 것인데 그 집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초막과 장막이라고도 하며 그 가운데서 주를 섬기며 제사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위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이 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베푸셨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성전 곧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 집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던 사도들의 때가 끝날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세상 끝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모든 환란으로 기록하셨고 사도 바울님의 계시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던 자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므로 그 가운데 저 그리스도의 영 곧 마귀가 함께하여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고 그 세력이 강대하게 되면서 사도들과 동행하던 제자들을 핍박하며 몰살시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무너지고 기근과 모든 환난이 임한 것이지요. 이 같은 일이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에 응한 후부터 천주교에서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교리를 세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들 중에 교육자 마르튼 루터가 기원 1500년경에 천주교를 대도하고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그들 중에서 배도를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제각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가 없으므로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버려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강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첫 아담 안에서 썩어질 양식이며 욕된 것이며 약한 것이며 육에 속한 것이며 흙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로써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집을 염려하지 않고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며 천국과 의를 구하기에 힘쓰면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썩어지지 않는 양식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몸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 거 맞겠죠? 아멘.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처하는 곳이 가장 필요한 거 맞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일로, 그러니까
육신이 사는 가운데서 의식주가 필요한데 영혼이 살면 영혼도 마찬가지로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인간과 똑같이 우리 속사람도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부 영적인 일이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다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 세상 나라로 본다면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나라 구했어요. 세상 나라의 의를 구한다면 그들 중에서 의인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한다 해서 육신에 먹을 것들이 다 생겨나고 마실 것들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입을 옷이 그 염려하지 않아도 다 주어질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으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마실 물도 살 수 있고 또 좋은 아름다운 옷도 다 구해서 입을 수도 있고요. 집도 돈 있으면 좋은 것, 멋진 거 살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 소유가 넉넉하면 세상의 것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소유를 완전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샘물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도들에게서 나타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항상 마시게 하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이 오순절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가장 존귀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가운데서 그 집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양식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다 깨끗한 물을 먹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가르치시고 이 메시지에 자세하게 살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성령 세례가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할까요? 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안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들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서 이제 그 교훈에 미혹돼 가지고 11조도 갖다 내고 또 연구하고 여러 돈을 갖다 이렇게 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할 집이 없어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임대주택도 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급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니까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안 하고 집도 걱정 안 하고 이 일이 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혀 확실치 않은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교회 목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성경과는 합당치 않는 교훈을 하고 있고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실을 오늘날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 그 증거가 확실치 못한 겁니다. 그러면 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교훈은 베풀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이 진실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이게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자리에 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 그 안에는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증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겠죠. 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지 않으면 어떤 교훈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독사의 자식된 그 무리들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하고 의를 구합니다 하고 평생 동안 노력해도 그 안에서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현재 외식적 교훈을 전파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치 못하면 그들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 그들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바로 잠언 20장 1절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와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포도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만케 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나 거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것이냐? 거만한 게 뭐냐 하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게 좀 거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가 없는데 나 그리스도가 있다. 이보다는 거만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성전이 세워졌어. 근데 성전은 아니야. 지옥이야.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하면 이게 거만한 거 맞잖아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래요. 뭘 떠들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거리에서까지 계속 떠들고 다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앰프 들고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식과 불법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또 잠언 23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왜곡하며 인간의 계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여기에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들의 입에서는 혼합한 술, 술에 잠긴 자들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런 거야. 포도주가 어떻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말입니까? 포도주, 거짓된 외식적 교훈, 불의의 교훈을 전하는 가운데는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용이, 사단이 그 안에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다 미혹될 수밖에 없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말하느냐?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에 15절에서 19절까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꼬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가. 아멘. 아멘.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어린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소시의 짝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소시의 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들의 신랑이 되실 것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소시의 짝이신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 폐하여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새 언약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있다고 말하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무리들은 다 미혹의 영, 음녀의 수중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음녀가 나타내는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건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하는데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루실 때 그 음료, 거기서 말하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 나면서부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애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포도주 안 먹고 소주 안 먹었다 이거 쓰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외식적인 교훈을 일체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가리켜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어요. 당연히 소주와 포도주와 외식적 교훈은 일체 듣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을
대적하다가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음녀가 가진 포도주와 복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요, 아직까지 계시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신천지 교훈에서는 배웠어요. 지금이 계시록 시대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근데 그 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일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 사도들의 시대가 언제 끝났느냐? 서기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에 끝난 거예요. 그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게 하는 교훈이 어떤 거냐? 바로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해서 천주교로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약시대에도 바벨론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 영적인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영원한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때가 사도들이 오순절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면서 그 안에서 주는 것 다 먹고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외식하는 자들도 사도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바꿔. 나 김베드로야 뭐 이렇게 바꾸고 나는 뭐 윤바울이야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목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외식하는 거고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만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다른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인데
언어가 혼잡한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고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만들어서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계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다. 근데 그 안에는 모든 악의 영들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악의 영들이 귀신의 영, 가증한 새의 영, 모든 더러운 영들이 다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혹시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한번 가서 보면 그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그대로가 응하여졌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그 안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왜? 온 세상이 다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거짓에 다 미혹될 수밖에 없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예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찌 한 사람에게만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있고 의롭고 정직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시대에서 의롭고 정직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의롭고 정직한 길을 택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하셨다가 그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세대가 다 배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서 온갖 거짓 것으로 거짓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계 전체를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된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도들의 시대까지 다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는 이 일이 결국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됐느냐,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성전 무너질 일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하시고 계세요. 실제 성전을 보이시면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나게 되고 기근이 임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그때 사도들이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이치고 영적인 일로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그 집을, 성전을 사도들이 다 육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양식은 어떤가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인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야. 거기서 양식 구해봐야 진노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먹으면 다 죽어.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수 샘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물 먹으면 다 동물이야. 아주 더럽고 추악한 물이에요. 그 물 먹으면 다 죽어.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외식적 교훈을 듣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영혼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주 곤고한 가운데 처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산에서 주신 교훈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자세하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이런 환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외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안에서는 여러분 너희들이 다 잘 믿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다 독사의 자식이었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걸 알려준데 그 안에서 아멘 했던 분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이루셔가지고 너 염려하지 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돼. 그 나라가 뭐예요? 그 의가 뭐예요?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의였어요. 바깥에서 보여준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다 예비해놓고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 일이 응하게 됐어요. 다시 오시니까 모든 부요가 재물이 완전케 되고 영생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니까 바로 사도들에게는 충만한 가운데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디를 가봐도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는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날 예수교회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회와 똑같이 됐다. 영적 바벨론화 됐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바르고 정직한 길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단비와 같고 생명수생물로 비유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전해주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귀중한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없는 것을 알게 하고 가난한 것을 알게 하고 다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